오늘 증거할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는 선악과와 생명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선악과는 사람의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인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금단의 열매로 알아봤습니다. 과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손으로도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 열매인지 아니면 영적인 신령한 나무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따먹고 그 불순종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죄와 저주를 가져다 주었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겠느냐는 거죠. 먹을 줄 모르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먹을 줄 알면서 그것을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은 제 조성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 타락도 저주와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같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런 행위의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그 로봇과 같은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아담의 범죄, 타락과 그 불순종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첫 아담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이 같은 주장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한계를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고 하는 의문을 갖기 전에 선악과가 무엇이고 선악과를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와 생명과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이고, 이 선악과가 무엇에 대한 그 결과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선악과는 이 세상 초동학문이고 의문이고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선악과가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의 율법을 선악과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선악과가 의문의 율법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봉독해드렸던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3장 3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만지기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한 이 본문 말씀이나 구약 전체를 다 아우러서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궁구해도 이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우리가 그림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요 본체라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34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또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으면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신약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신약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인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신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면 곧 사도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곧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22절에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고요?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3장 6, 7절 말씀입니다. 이 6절에 저가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저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문, 죽이는 의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7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7절에서 돌에
써서 돌에 써서 새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서 그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 안에 새겨주신 바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무는 그래서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죽이는 의무는 시내산에서 받은 뭐예요? 첫 언약인 율법을 말씀한다라고 하면은 이 살리는 영은 둘째 언약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복음의 종을 새 언약의 일꾼인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죽이는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살리는 새 계명, 곧 둘째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거듭나야 새 언약의 일꾼, 곧 복음의 종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먹지 말라, 또 만지지도 말라. 신약에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약에서는 이 세상 초등학문인 의문의 율법, 모세 율법, 시내산에서 세운 첫 언약을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구약을 통해서는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지만은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에 써서 새긴 이 죽게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속반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들에게 던져 가지고 산산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새 석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석판과 두 번째 석판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바로 첫 번째 석판이 시내산에 세운 바로 첫 언약인 율법을 말씀한다면 이 두 번째 석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 이세들이 모압 광야에서 다시 세운 그 모압의 언약, 곧 새 계명인 복음을 바로 두 번째 새겨주신 석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사건 속에 전부 이와 같이 선악과와 생명과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관한 말씀이 두 줄기로, 두 맥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곧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의문, 모세의 율법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언약인 복음만이 참 생명인데 왜 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거짓이냐면은 여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의문의 법, 율법 아래 있으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들이 생명받은 줄 알고 거듭난 줄 알고 중생한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대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분별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과 거짓,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기가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꽃은 바로 영 분별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정말 그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주일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몰라가지고 율법 운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안에 감춰진 그 무궁무진한 비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거죠. 분명히 선악과를 모르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제한된 은혜만이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선악과인 율법에 대해서 그 깊은 비밀을 모르면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율법과 아니 선악과와 생명과는 이 두 나무는 어떤 식물성 과실나무인 그런 금단의 열매가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인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바로 이 선악과와 생명과는 바로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첫 아담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두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첫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누구나 다 땅에 속한 흙사람이 하늘에 속한 예수를 만나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먼저는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늙어서 다시 날 수 있고 모태에 두 번 들어가서 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가 다 범죄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육의 몸으로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둘째 사람인 하늘에 속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타락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회복이나 무슨 복귀 기율이 아니고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도 큰 복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천국의
천국의 제자는 천국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제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새 계명인 복음으로 거듭난 새 언약의 일꾼이요, 복음의 종을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천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옛것과 새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것은 새 언약인 율법이고, 이것은 새것은 둘째 언약인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가 이 새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난 체험을 한 자가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비밀과 이 복음의 두 비밀을 깨달은 자라야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 맡긴 자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고 복 있는 자가 때를 따라서 주인이 맡긴 양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이 뭐예요? 젖이에요. 젖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은 네? 누가 먹는 겁니까? 장성한 자가 먹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이 장성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런 자들은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 젖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젖을 먹지 않고 낳자마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아이는 없어요. 절대 없지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자마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이 율법 신앙 영역 안에 들어와서 율법의 종, 몽학선생,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젖을 먹고 자라야 바로 뭐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성장을 했을 때 바로 이 의의 말씀인 이 복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복 있는 종은 이와 같이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젖을 먹이고 이 젖을 먹고 자라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종이라야 말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복음의 종을 온전히 사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소유를 맡긴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신령한 무궁무진한 보화를 그에게 맡겨서 구원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 곧 선악과 생명과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성경의 전체 주제 요약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시험하려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과정이고 노종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신앙을 통과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세운 첫 언약,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정말 구원에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에게 바로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역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저주와 죽음을 오게 했다고 하나님과 첫 아담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에 그 오묘막직한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노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